여자와 용.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우리 주일에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빽빽하게 끼어있던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죄인인 종을 주님의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고칠 건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결코 세상의 눈으로만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몇몇 교회들이 기업이나 학교의 경영 마인드를 교회에 도입하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움은 조금 될 것이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주님의 선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지만 하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육의 시각이 아닌 영의 시각으로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교회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육의 시각으로만 보면 큰 건물에 사람 많은 도시 대형 교회가 잘하는 교회 같고, 사람만이 안 모이고 건물도 없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옛날 중국의 무협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크고 화려한 도장에 수많은 문화생들을 거느리고 오만방자한 무술관장이 나옵니다. 어느 날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의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이 노인의 볼품없는 행색을 보면서 이 관장이 오만방자하게 승부를 걸었다가 참패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 모습만 초라했지 이 노인은 강호의 전설의 고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수들은, 진짜 고수들은 아마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고수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두려워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이지만 진짜 영적인 실력을 드러내는 진짜 고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참 교회를 보여주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 지상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 정체성 확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가 학생인 것을 알면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선생님인 것을 알면 거기에 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러 와 있는 것이지 피크닉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텔 서비스 받으러 온 손님들이 아닙니다. 공부하러 온 학원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너무 공부만 많이 시켜요.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전사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키워버렸어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비스 받는 관광객들을, 손님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사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군대는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주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은 다른 교단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아니고 다른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과 다음 주의 본문은 우리의 사단 마귀의 헤드쿼터, 사령부가 과연 어떤 실체인지를,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계략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공략하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신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에 12별이 박혀 있습니다. 12별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며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큰 붉은 용은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루시퍼입니다. 크다는 것은 이 루시퍼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뜻하고, 붉은 색깔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잔인한 폭력성과 파괴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7머리에 7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완전 숫자입니다. 용이 감히 하나님의 숫자를 도용했다는 것은 용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반역자임을 뜻합니다. 이 뿔이 절대 권력을 뜻하거든요. 10뿔이라고 했는데 7처럼 10도 완전 숫자예요. 10뿔을 탐했다는 것은 이 용이 하나님의 왕권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목할 것은 1절의 이 여자, 이 교회가 쓰고 있는 면류관과 3절에 나오는 이 붉은 용, 이 마귀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헬라어 원어로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교회, 이 여자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주님이 씌워주신 영광의 디아데마 면류관인데, 마귀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 왕위를 찬탈하는 권력자가 쓰는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비슷하게 예수님을 흉내는 내지만 실은 자신의 욕심으로 억지로 만들어 쓴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땅에 던졌다고 했죠. 루시퍼가 교만해서 멸망하면서 타락한 후에 다른 천사들을 미혹시켜서 같이 타락시킵니다. 그 추종자들이 전체 천사들의 숫자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별이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하거든요. 이 마귀들을 거느리고 이 루시퍼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어지러움과 분란과 미움과 전쟁과 범죄와 우상 숭배들을 뒤에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더 나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사단의 첫 번째 이름은 옛 뱀입니다. 이것은 예덴 동산에서 아주 교활한 지혜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을 타락시켰던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경험이 많고 교활하고 악한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Leading people astray.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까?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표지판을 들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지만 마귀는 거짓말 그 자체입니다. 진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말합니까? 서로 거짓말할 것을 전제하고 세워놓은 안전장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돈도 많이 쓰고 피곤합니까? SNS도 돌아다니는 말의 반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럴 때마다 그 거짓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의 또 한 가지 이름은 마귀입니다. 영어로 devil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원래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라는 게임 즐겨하는 분들 당장 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헬라어 이름이에요. 디아블로스인데 이 디아블로라는 말은 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왕입니다. 싸우게 하는데 천재입니다. 서로를 이간질시켜서 틈을 내는데 전문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했다고 되어 있죠. 참소는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계속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와서 또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무섭고 심술궂은 분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와서 서로를 끊임없이 오해하고 작은 상처를 크게 부풀려서 서로를 분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심을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걸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우리 형제를 향해서 섭섭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움의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그거 가지고 맞장구 치면서 큐티하지 마시고 사단에 물러가라 하면서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이 이간질시키는 존재 마귀. 그의 이름은 또 하나의 이름은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뜻은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적대하는 데 목숨 걸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1차 공격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하는 아이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이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자의 후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렸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마귀가 태어나는 아기 예수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용이 어떻게 한다고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분만실 바로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를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 아기 예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악한 왕 헤롯을 꼬드겨가지고 2살 아래의 베들레헴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슬아슬하게 탈출한 뒤였지만 예수님의 이 생애는, 전생에는 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을 계속 이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토록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긴장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태어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이 8절의 그 성취죠. 시편 2편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아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셔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아주 막 산산이 철로 질그릇 깨버리듯이 산산이 부서뜨릴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제국도 그 권세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세 앞에 꽉 눌려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통쾌한 말이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주님께서 사탄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7절부터 이 장면이 쫙 바뀝니다. 이때까지 지상의 인간들이 보지 못했던 이 영적 전쟁의 세계, 하늘의 큰 전쟁을 보여주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자,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그 하늘의 군대와 이 루시퍼가 이끄는 마귀의 군대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끝까지 싸웁니다. 싸움꾼들은 다 마귀의 그 피를 이어받은 거죠. 뭐든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군대가 참패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결국 폼은 잔뜩 잡았지만 사단은 능력이 없었어요. 결코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지도 않았어요.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에게 참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간힘을 다하셔서 마귀와 싸우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미 가볍게 마귀를 제패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 승리를 걸머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땅으로 내쫓겼다는 게 중요해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내쫓깁니다. 이 마귀가 내쫓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가서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힐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너를 죽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이제부터 마귀는 패잔병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때부터 마귀는 패잔병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패잔병의 발악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승리한 군대가 패잔병들이 도끼를 품었다고 두려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마귀와 그 부하들이 이제 땅으로 쫓겨옵니다. 이제 무대가 땅입니다.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세가 무섭게 시작되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이제 자기의 때는 자기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언젠가는 땅에서도 쫓겨나서 아무 갈 데가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가 가까운 줄을 직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악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지막 공격입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지상에 남은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까지 포함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사단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는 정면 공격입니다. 로마 같은 정부를 앞세워서 세상 정부를 앞세워서 신자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부로 이단들을 침투시킵니다. 거짓 복음들을 퍼뜨려 교인들을 미혹시킵니다. 교인들 사이에 미움과 분열을 뿌려서 서로 싸우고 분리하게 하며 지도자들을 타락시킵니다. 작은 일을 크게 확대시킵니다. 교회들이 막 깨어지게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얼마나 무섭게 계속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미국의 사단의 교회 전 교인들은 매일 때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공격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6절과 14절 말씀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 같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3년 반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마음 푹 놓고 다리 쭉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갑옷을 벗지 못한다는 뜻이죠.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군대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닙니다. 군대로 와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만디 해안은 아주 아름다운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관광객으로 가는 사람과 수십 년 전에 거기에 상륙했던 군대는 전혀 다른 몸가짐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대라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군대 가보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입는 옷에 무슨 패션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냉난방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나 텐트 치고 군용 캠프 치고 들어가 자는 거죠. 군대 식당에 여러분 간 맞춰서 먹습니까? 그냥 음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먹어야죠. 군대에서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 교회들이 부자가 되고 건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너무 서비스를 찾게 됐어요. 교인분들도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서비스 받으러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빌려 쓰잖아요. 이것이 참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와 있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야만 합니다. 견뎌야만 합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어렵더라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로 이 여자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6절을 보세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어요. 양육한다는 말을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take care, 그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곳곳에 있다고 했어요.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숨통이 곳곳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도 만나는 내려요. 광야에도 샘물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급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죽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세상이 용에게, 우리가 마귀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 있다는 이 말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믿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핍박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명예 문제, 몇몇 지도자들의 도덕성 상실 문제로 사회 지탄이 될 때 교회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교회가 반성해야 될 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반성하고 고치고 완벽하게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해 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건 영적인 정직의 법칙대로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반듯하게 살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에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양립할 수가 없듯이 빛이신 주님의 군대와 이 사단의 군대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매너가 반듯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적군은 적군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영적 전쟁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걸 보면 조금 허탈해지죠. 우리가 암만 잘해도 핍박은 온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닮아서 오는 핍박이 영광스러운 핍박이죠. 우리가 정말 욕먹어서 싼 짓을 해서 받는 핍박은 그거는 진짜 핍박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당하는 핍박은 영광스러운 핍박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손을 특별히 더 붙잡아야 돼요. 그때 특별한 하늘의 은총이 더 임하거든요.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듯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하게 광야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서운 칼날 아래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6절에 1260일 그리고 14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인데, 그것은 주님이 처음 오셨을 그 십자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숫자입니다.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이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무서운 사탄의, 패잔병 사탄의 마지막 공세를 우리가 지금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 포문을 돌립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특별히 사단이 이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면 이게 굉장히 멋있는, 영화로 찍으면 반지의 제왕의 마지막 전투 같은 거예요. 바닷가 모래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고 용의 무리들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의 대형이 쫙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군대 성도들을 설명할 때 그냥 등록 교인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hold on to the testimony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자들이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적당히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간신히 나가면서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나오고 주머니에 잡히는 돈 그냥 헌금으로 던지고 나오는, 주중에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의 그런 성도들은 사단도 바쁘니까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단이 도열하고 있는 공격 대상으로 정한 군대는 정예 군대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정예 군대예요. 새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는 공격 대상으로 잡은 그리스도의 정예 군대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싸우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지상의 전투가 있기 전에 하늘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성도가 승리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전투는 그냥 우리가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엄포를 놓는 것뿐인데 아무 실체가 없는데 그 엄포에 눌려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신음하고 있던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어요. 15절 16절을 보니까 뱀이 물을 토하여서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어둠의 권세의 그 무서운 공격도 하나님이 다 차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습니다. 승리는, 마지막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한 그 죄 때문이에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보혈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는데 문제는 이제 살아가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근원으로부터는 자유했는데 이 죄의 잔가지들이 계속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의 선행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그걸 고백함으로써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거룩과 순결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출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아파요. 요즘 죄가 들어오는 걸 방치했기 때문이에요. 쓰레기를 방치해두면 바퀴벌레가 기생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만 잡아봤자 소용이 없고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의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죄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과 정결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돼요. 그래야 교회에 능력이 생겨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촌스러워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련된 교회가 아니라 보혈을 붙들고 있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배운 엘리트, 특급 엘리트 바울도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수는 진수를 알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의 진수를 꿰뚫은 거예요. 여우와 고슴도치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여우가 꾀가 많은데 고슴도치가 이겨요. 여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슴도치를 공격하지만 고슴도치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딱 웅크리고 날카로운 가시를 뻗어서 공을 만들어서 버티는 거예요. 여우가 아무리 전략을 바꿔도 고슴도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우 같아서 아주 다양하게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는 아주 심플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안 가르쳐요. 보혈을 안 가르쳐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게 사단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뒤에 숨는 사람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언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했죠.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이 말씀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갑절로 늘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만 변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파워가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 보았어요? 70인이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항복할 때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권세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늘에서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가고 마귀가 죽어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면 될수록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많은데 선포하면서 살아나요. 설교하기 전에는 제가 너무 힘든데, 특히 오늘 같은 마귀 설교할 때는 영적 공격이 너무 많은데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순장하면요, 그게 축복이 있어요. 순예배 하기 전까지 순장은 내가 이걸 왜 했지? 앞으로는 순장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막 수도 없이 들다가 말씀을 쉐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기 시작하면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 CS 가르치는 멘토분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축복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방에서 막이 떨어지는 소리가 가을에 군밤 떨어지는 소리처럼 막 들리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건 충성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이 보배로운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얘기죠. 누가 뭐 억지로 강압해서 하겠어요? 로마서 14장 8절, 이게 초대교회 각오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던 용감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가난하고 헐벗은 성도들이 많았지만 교회는 화려한 로마의 영광에 눌리지 않는 거룩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스포츠 게임하러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관광하러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스포츠 게임은 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전쟁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중간에서 그만두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만둬도요, 어차피 사탄은 여러분 공격하게 돼 있어요. 무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군대로 서야 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별들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그토록 초라하고 헐벗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시는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혹독한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당시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인 격려를 주신 게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 영혼이 없는 멘트로 격려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 뒤에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실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는 눈에 닥치는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드라마를 통해서 이 영적인 큰 그림을 봐야만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담대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고난은 있으나 패배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절절하게 새겨만 합니다. 교회가 그런 하늘의 눈으로 현실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위축이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앞에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전열을 재정비하고 사단의 군대와 맞짱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반격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적대하는 어둠의 권세는 이미 우두머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열을 정비하고 영적인 총공세를 펼쳐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기가 죽어서 너무 방어적인 모드로 가버렸어. 전열을 재정비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런 본문, 제가 월요일날 이 본문 보면서 깝깝해가지고 참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느 목사가 이런 본문 설교하고 싶겠어요? 한 본문 안에 사단, 마귀, 뱀, 용 뭐 다 나오는데 다음 주는 더 해요. 666도 나와. 그런데 내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악몽 꾸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중에 생기는 이 오기, 어떤 담대함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하려고 적의 실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두려워했던 마귀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귀가 결정타를 맞고 패배하고 있는 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군대로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혼자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교단이 아닙니다. 교단끼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우리의 적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 교회가 비난받고 가라앉고 있을 때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맙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적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대립시키려 하고 위축시키려 하겠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십자가 군병으로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의 전쟁을 준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시킨 마지막 시대를 깨울 십자가 군병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어둠의 권세를 정면으로 무찌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임을, 군대임을 믿습니다. 마귀의 협박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손가락질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